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8장 찬송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408장 찬송합니다. 아멘. 412장 찬송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송가 412장 찬송합니다. 그 아무도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신의 419장 찬송합니다. 아멘. 435장 찬송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ಬಗ್ಗೆ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참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438장 1절하고 3절만 합니다. 438장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주한 죄짐 걷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둥근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지금부터 2024년 새벽기도 청지군 셋째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표어를 제창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손을 내리시고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365장입니다. 이 찬양부에 김종순 권사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앞에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새벽기도 총진군 셋째 날 추운 일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심령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기도 응답받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영광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넘치는 복으로 축복을 받아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남을 돕고 나누는 베푸는 삶을 살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말씀을 전하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만판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을 실천하여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도 감당하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지혜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성경 한 절씩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23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믿음의 헌신과 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기록된 대로 모세는 매우 어려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서기로 그런 결심을 합니다. 태어난 것도 평범하진 않았죠. 물론 그 당시에 이스라엘 형편이 다 그랬습니다만 그 셈족 왕조를 새로운 혁명을 통해 가지고 복원한 애굽 사람들이 그 히브리인들의 인구가 팽창하는 걸 보고 안팎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좋은 노예를 뒀다는 것은 괜찮은 것이었지만 세력이 확장되는 것을 보고 심상치 않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도를 해가지고 무기를 든다고 하면 안팎으로 적을 두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적 그 성장을 인위적으로 제하기 시작합니다. 태어나는 아이들을 보고 남자는 죽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동원된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애굽 산파들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 왜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히브리 여자들은 힘이 좋아서 내가 가기 전에 아이를 이미 낳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공주의 손길에서 길러져서 왕국에서 자랍니다. 왕국에서 자라니까 모세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모든 탁월한 식견을 다 습득하게 됩니다. 근데 왕자가 배워야 하는 모든 학문을 다 배우죠. 그리고 그가 혹시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왕으로서의 소견도 갖추어야 하는 겁니다. 리더십을 배워야 되죠. 군대를 통솔하고 문무백관들을 다스리는, 신하들을 다스리는 그런 정치적 역량도 배워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모세가 있을 그 당시에 이미 애굽에는 의학 서적이 있었습니다. 놀랍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애굽의 문명을 아주 특이하게 평가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의학 서적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학 서적이 아닙니다. 전쟁터에 화살을 맞았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화살을 뽑은 다음에 애굽인들이 섬기는 우상의 머리에서 흘러내린 물을 받아놓다가 그걸 발라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미천한 거죠. 실제로 그랬다가는 상처가 파상풍균에 감염될 수도 있죠. 물론 그런 것입니다만 어쨌든 의학 서적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그렇게 허무맹랑한 것만 있는 건 아니죠. 민간에 전래되어져 내려오는 그런 의학 기법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걸 다 배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 모세에 대해 아주 높이 평가하잖아요.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걸 다 배웠다고 말합니다.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양을 다 갖춘 이후에 내가 계속 애굽의 왕실에 남아야 할지 아니면 떠나야 할지 이걸 가늠하는 중요한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게 애굽 사람과 히브리인 사이에 벌어진 충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세가 평소에 나타내지 않던 혈기가 드러나죠. 그래서 싸움을 말리다가 애굽인을 때려 죽이고 자기가 살인자라는 것이 이제 알려지니까 이제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죠. 이제 그 결단입니다. 내가 애굽인 편을 들어가지고 내 동족 히브리인 편을 들어가지고 애굽인을 내가 경계해서 대신 싸워야 되겠다. 요 생각을 하는 결단. 물론 이제 모세가 이렇게 뒤어질 경우에 상대가 죽을 수 있고 상대가 죽을 수 있으면 내가 도망자가 된다. 뭐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던 게 틀림없습니다. 다음은 뭡니까? 내 동족 편을 들어야 된다. 이 결단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도망자가 되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25절에 보면요. 24절에 보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랬습니다.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내가 이렇게 대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을 들면은 내가 히브리라는 것이 동네에 밝혀질 것이고 물론 지금도 밝혀져 있습니다. 알아요. 그러나 이것이 그냥 공식화되는 것과 눌러져 있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공식화되어지면 정치적 쟁점이 되어져요. 이거 모세의 모든 것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모든 히브리인들이 겪는 노예로 돌아가야 돼요. 이걸 알았던 겁니다. 이걸 알았지만 그건 어떻게 합니까? 이걸 거절함으로 내가 누리게 되어지는 애굽의 왕실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편안한 것들,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영화와 종비, 이걸 거절했다라고 말합니다. 쉬운 결단이 아니죠. 더구나 이때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나면서 다른 왕자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잖아요. 그러므로 자기가 히브리인인지 아닌지, 자기가 애굽 사람인지 아닌지 아마 그것도 헷갈렸을 겁니다. 애굽의 왕실에서 마음껏 왕자의 권위를 자랑하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누리며 살았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그 모든 걸 포기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왕실에서 쭉 산다고 하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게 아니죠. 그 왕실에서 자기가 왕실의 사람으로 모든 걸 다 누리며 평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육신의 남은 때를 바라보는 게 아니죠. 육신의 남은 때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죽은 이후에 육신의 장막을 벗어난 이후에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남은 때,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육신의 남은 때를 잠깐이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모세의 믿음은 대단히 현실적이었고 그리고 깊었어요. 그래서 그런 결정을 내렸던 이유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낫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 그 이외에는요, 영생복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26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말씀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의 상주심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유치한 믿음이라고 하는데 절대 유치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치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유치한 존재예요. 보잘것없죠. 버러지 같은 존재입니다.
약하고 부족한 것 없으니까 제한되고 가면적 인생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26절에 보니까 두 가지 사실이 또 비교가 되어져 있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라고 말합니다. 사실 뭐 모세가 예수님을 알았겠습니까? 알았을 리가 없는 거죠. 꿈에도 상상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겠다. 수모를 당하겠다. 이 수모라고 하는 것은 고난 정도가 아니죠. 인격적 멸시를 받는 겁니다. 조롱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런 수모 속에 들어가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겪는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공짜가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수모는 하나님의 상급의 재료로 기억하시고 개선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재물로 여겼다. 이것도 놀랍죠. 돈으로 생각했다. 물질로 생각했다. 보석으로 생각했다. 금은으로 생각했다. 물질적 가치를 취하해버렸어요. 이거 물질적 가치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이 헌신을 하나님 앞에 바쳤으니까 내가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 육신의 필요도 반드시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걸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믿음은 관념 속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상 세계 속의 믿음이 아니라 현실 세계 속에서 이치와 원리를 세우는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 주심을 바라보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필요한 것만을 공급하는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저 좀 참고 헌신하고 내 자신이 가진 것들을 소모하는 이것을 소모하는 거다, 없어지는 거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았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게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을 보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보지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핍박을 받게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보다 좀 더 내면화되어져 있죠.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그 대가를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요단강 건너에 있는 그 나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세력을 떨치는 곳,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서가 정돈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정돈, 하나님의 통치가 어지럽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마귀의 역사죠. 모세가 이 사실을 이해한 거죠. 그러면 이 원리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을 파노라마처럼 한 장의 그림으로 보셔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내일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레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는데 그 사람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다만 이런 스트레스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모든 걸 한눈으로 꿰뚫러 보십니다. 허블 망원경이 만들어지고 나서 우주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바뀝니다. 우주에 대해서 미스테리였는데 허블 망원경이 발견되고 나서는 우주가 계속하여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어떻게 밝힙니까? 한 개의 은하가 있고 또 한 개의 은하가 있습니다. 그럼 우주가 팽창하니까 은하와 은하의 관계가 넓어질 거 아닙니까? 허블 망원경으로 이걸 관측한 겁니다. 놀라운 기술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새로운 은하가 계속하여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우주가 계속 커진다는 뜻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이미 만드셨습니다. 창조 당시에.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크신 분이면 이걸 만드시고 통제하시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겪고 내가 만나는 인생의 문제가 나한테 큰 것이지 하나님께는 큰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종이에 점 하나 찍는 것보다도 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젊어질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명 지르지 마십시오. 부들부들 떨지 마시고 밤잠 못 자면서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놓으시면 온 우주를 통제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도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죽으시면서 자신의 인생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래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면 다시 목숨을 얻는다 이걸 아셨다는 뜻입니다. 헌신의 가치를 고귀하게 보시고 기도의 가치도 현실의 입장에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상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상 받기를 위해서 오늘 기도의 헌신을 바치고 삶의 헌신을 바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보상하신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언 19장 17절을 보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그에게 돈을 흡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꾸셨어요. 입시고 떨어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믿음과 헌신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착한 행실은 하나님 앞에 기억됩니다. 특별히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는 것, 내가 도와야 할 시점에 있는 그런 지점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도와야 됩니다. 이 성당 밑에도 제가 이제 좀 일찍 일어나면은 3시 반쯤 돼갖고 이제 문 열어놓고 예배당에 불 켜놓고 이제 올라가요, 4층에. 새벽 예배 이제 묵상해야 되니까. 올라갔는데 이제 젊은 사람 2사람이 앉아있더라고요. 박스 깔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죠. 왜 여기 들어왔느냐, 교회 온 거냐. 그게 아니라 추워서 잠깐 돌았다는 거예요. 그 문을 어떻게 열었느냐, 열려있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내쫓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돈을 10,000원씩 줬어요. 주고 우리 예배 드려야 되니까 편의점에 가서 라면이라도 먹고 추위를 그래서 피해라. 그래서 보냈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로 그 사람들이 갔다 온 이후로 제가 새벽에 올라가면은 제 방에 뚜껑이 자꾸 열려 있어요. 이번 주간에 지금 한 번 그랬는데 지난 주간은 그 매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올라와가지고 누른 거죠. 누르고 이제 키캡을 열고 누르고 그냥 내려간 겁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저도 이제 목사로서 좀 마음이 부족한데 참 어려운 사람이 있구나, 내가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앞서야 되는데 누가 왔을까? 너적을 왜 안 했을까? 이 생각이 앞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워요. 와가지고 남의 사무실에 이 키패드를 열어가지고 이 번호를 누를 정도면은 뭔가 필요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그 젊은 사람 2사람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올라와가지고 노숙자 같더라고요. 보니까 머리도 떡이져 있고 그래요. 그 추위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 거, 그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그걸 보면 좀 불쌍하다, 안 됐다 이 생각이 앞서야 되는데 경계심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도와야 된다, 내가 도와야 될 그런 지점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억지로라도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들더라도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전도하시고요. 하나님이 그런 헌신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베푸는 일들이 일상화 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저 이쁘지요? 이런 마음들을 가지시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결단을 따라 하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도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미문에 앉은 안전병이 보십시오. 그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니까 무엇을 좀 주지 않을까 싶어갖고 구걸을 하잖아요. 무엇을 좀 주지 않을까 싶어갖고요. 이 사람이 뭘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근본적으로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그 추위를 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또 키패드가 키캡이 열려 있는 걸 볼 때 경계심을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뭘 좀 손해보지 않을까 이 생각이 앞섰던 거죠. 좀 부끄럽습니다만요. 그렇게 경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나한테 뭘 요구할까? 뭘 필요로 할까? 이 사람이 내 뭘 도와줘야 될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늘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요. 그런 마음 자세를 갖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도울 수 있는 물질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의 불을 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온 천하에 이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고 천지산천의 생축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끝에서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의 결제를 득하지 아니하고는 어느 하나도 움직여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의 복을 구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껏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으로부터 상받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와 귀한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복음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으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오늘 아침도 새벽기도 중진구 셋째 날 아침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의 철저한 인도를 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철저한 헌신의 준비를 갖추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고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 앞에 복받는다고 하는 이 분명한 원리를 체득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베풀기를 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일을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을 핑계를 대면서 뒤로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김을 다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내가 도와야 할 사람들이 없는가 찾는 성숙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부유함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과 핍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남을 도울 수 있는 물질이 내게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부족하더라도 온 힘을 다하여 남을 돕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존귀한 일꾼들을 삼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강건케 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치매로 쓰러지는 분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보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올 1년 동안도 새벽기도 충진군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열망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신앙생활 일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새벽기도 충진군 셋째 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따라서 응답과 복주심을 기대하고 바라고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하며 충성하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